지금 우리는 매우 불확실한 미래와 근심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불안합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매우 불안하고 사회적으로는 저출산 문제, 그리고 또 미혼율 증가, 게다가 또 의료 증원 등으로 응급실에 또 의사가 모자라서 또 긴급 환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과거보다 지금 좀 더 사회적 정치적 그런 불안감이 좀 크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사람들은 이제 점점 거기에 익숙해져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을 두 가지로 분류하면 바로 근심과 평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근심의 상황에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분명히 솔루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그 해답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믿지 않을 뿐더러 혹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을 뿐더러이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는 근심과 평안 이걸 분명히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이 근심이라고 하는 말 디스트레스라고 하죠. 디스트레스 뭐 고통이라고 하는데요. 뭐 괴롭게 애를 쓰는 마음이다. 뭐 마음이 누이지 않는 불안한 마음, 불안감 이걸 근심이라고 하지요. 근심은요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함으로써 해결됩니다. 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해결하면 된다. 네, 참 간단하죠. 여기에 대한 말씀 한번 들기로 하고요. 또 그 반면에 이 하나님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옳은 일을 위해서 또 생명 구원을 위해서 허락하신 거룩한 근심도 있어요. 그렇다면 거룩하지 못한 근심도 있다는 얘기겠죠. 어떤 것인가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히브리어로 이 슬프다라는 말은요 자하프라는 단어인데요 괴롭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고요. 이 침울한 감정으로 인해서 아주 초췌한 상태 이런 건 또 뭐 우라 또 쓰라리다 이런 뜻 쓰고요. 또 극심한 그 마음의 고통이라는 단어는 또 카차르 또 해서 짧다 짧게 하다 뜻으로 또 이 마음이 척급한 상태는 아발 슬퍼하다는 뜻으로 또 애통하고 탄식하는 상태를 헬라에서는 타라소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동요하다 흔들리다 매우 마음이 복잡해서 아주 혼란한 상태 등 이런 아주 여러 가지 단어들이 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처럼 슬프고 괴롭고 이 감정이 침울하고 초췌하고 속이 쓰리고 심적 고통이 극심하고 아주 마음이 척급하고 또 애통하고 탄식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복잡하고 혼란 상태 이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이게 다 근심도 근심. 이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바로 요한복음 4장 27절의 말씀에 근심을 이기는 평안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입니다. 근심을 이기는 평안. 자, 근심을 있는데 평안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우리 한국어로는 그렇게 반문할 수 있죠. 우리 사람의 언어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그게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상의 판단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닌 겁니다.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그걸 분석하고 그걸 쪼개려고 하면은 사사로운 해석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라는 말이 뭐냐? 두고 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두고 간다. 두고 간대요. 잘 들어보세요. 자, 두고 가시는데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같습니다. 자, 놓고 가고 주고 간다. 그 말은 뭔 말이겠어요? 이 지구상에 그리스도를 통한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끼친다라는 말은 별 의미가 없지만 놓고 가신대요.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놓고 간다고 두고 가신다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세상이라는 말이 세상의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체계가 뭐죠?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 세상의 수단, 세상에 의한 원칙. 그게 세상의 체계예요. 우리가 말하는, 야, 지금 뭐 세상을 어떻게 사는 거야? 때가 어느 때인지 알아? 이게 뭐가 다 이게 세상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원하는 세상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없어요. 세상은 세상대로 가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세상 따라 사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의 체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평안에다 두고 갈 테니까 내가 너희 줄게. 그러니까 그 세상이 주는 근심과 같이 세상이 주는 것 같은 그런 평안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 평안은 근심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을 줄 테니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자, 이 주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예수님께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인간의 노력과 소유와 성공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이것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평안입니까? 이 평안은 바다 위의 폭풍 가운데서 배 위에 잠을 주무시는 평안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바다 위에서 폭풍을 만났는데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데 잠을 자는 평안. 이건 사람으로서의 있을 수 없는 평안이죠. 가능합니까?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흔들리기만 해도 엄청나게 불안해합니다. 만약 펑크가 났다. 오! 아, 그런가요? 여러분은 타이어가 없는, 아니, 펑크 안 나는 타이어를 타고 다니니까 그러겠죠. 압박비 나면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죠. 전복 사고. 뒤 펑크가 나면 그래도 어떻게 좀 큰 사고를 면할 수 있는 확률이 아무튼 위험합니다. 펑크만 나도 흔들흔들해요. 근데 배가 폭풍 가운데 있는데 지금 뒤집어지려고 난리 속인데 그게 잠을 자냐고. 에?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의 평안은 그런 불안과 근심 가운데서 있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폭풍과 같아도 세상 체계가 어떠하든지 그게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죄와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주시는 참 평안을 말합니다. 죄, 사망, 죽음 이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게 세상에 또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기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얻으신 참 평안, 물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가능했다 수지만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사람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 성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죽으실래요? 다르죠. 내가 아무리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두려운 거예요. 안 그래요? 마치 전신마취하고 수술만 해도 살아날까 깨어날까 겁을 내는 세상인데 안 그렇습니까? 아, 예수님은 신이니까 두렵지 않다. 그럼 뭐 인간하고 뭐 다르지 않다면 뭐 의미가 있을까요? 고통을 아시고 불안을 아시고 근심을 아시고 두려움을 아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처럼 폭풍 가운데 잠을 주무실 정도 평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하셨습니다. 세상은 말하자면 그런 상황이라면 겁나고 두렵고 무섭고 근심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럼 평안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보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평안을 너에게 두고 가고 너에게 줄 테니까 넌 근심도 하지 마. 근심하지 마. 왜? 나를 믿으니까. 예수 믿잖아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평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어떤 값을 지불하거나 어떤 많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고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평안은 세상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아픔에 광채가 나고 기쁨과 평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근심하지 않는 것, 세상의 두려움으로는 이런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참 평안을 소유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심이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건요, 참 평안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잠깐 얻을 수는 있으나 지속될 수 없고 상황이 바뀌어지면 우리 마음도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럼 우리가 세상에 주는 평안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뭐예요? 세상 체계에 의한 평안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와 원칙, 세상 방법으로 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을 얻었어. 뭐가 있겠죠? 물질 소유죠. 돈을 많이 벌었다. 돈을 많이 벌었어. 일단 안도가 믿으면 다 이제 쓸 수 있는 만큼 벌었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그 차이가 뭐냐? 부자는 어떻게 살든 자기가 돈을 필요로 할 때 자기가 쓰고 싶은 마음을 구애받고 쓸 수 있는 게 부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쓰고 싶어 무슨 이게 가요? 외적으로 차가 좋냐 집이 좋냐 잘 먹고 잘 살아라. 부자는 내가 쓰고 싶은 만큼의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구애받지 않는 그게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내가 쓰고 싶은 마음을 돈을 씹어도 없어도 못 쓰는 거야. 그게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죠? 외형적으로 따집니다. 여러분 돈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쓰고 싶은 만큼? 가난한 거. 부자도 부자인 척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척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쓰고 싶은 돈 못 쓰잖아요. 몇 억만 쓴다고 봐요. 쓸 수 있는가? 응, 안 돼요. 이게 뭡니까? 있는 자의 지금 평안이라는 걸 써요. 내가 마음대로 썼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죠? 자, 물질의 소유입니다. 또 있습니다. 누리기 좋은 결과.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 수고했어.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연구하고 모든 정보들을 모아서 열심히 했어. 딱 결과가 좋았어. 또 내 계획된 일이 성공을 했어. 아주 크게.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졌어. 내가 부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어. 뭐죠?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내가 이제 취할 것. 이 정도면은 뭐 내가 세상에서 그래도 이름 행세하고 살겠지. 적어도 셀럽이는 되겠지. 그게 얼마나 갈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예요. 내 영혼아, 이제 이 많은 곡식을 거둘으니 잘 먹고 잘 쓰고 놀자.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지금 내 영혼을 도로 데려가는데 이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체계로 얻어진 평안은요, 상황이 달라지면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부와 명예,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권불 10년이라고 했어요.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10년이라. 가진 제사가 그렇습니다. 부자가 3년이 못 간다. 3년 간다 아니라 3년 못 간다란 말이 맞대요.
정상적이라면.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좋지 않은 예를 들어서 말한 것이겠죠. 이 세상 근심은 뭐가 문제냐면 자칫 생명을 포기하는 경우에 이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그렇죠? 굉장히 이름을 날렸던 사람, 유명세를 탔던 사람들,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목숨을 포기해버립니다. 왜 그러죠? 몰라요? 소유를 얻었는데, 성공했는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성공이라는 것을 세상적 그런 체계로 퍼센트로 놓고 봤을 때, 내가 100이었던 때가 90, 80, 70, 50, 40, 30대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 모든 기대했던 그런 평화와 기쁨이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면 뭐하지?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생명을 끊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불안해요. 우울해요. 견디지 못해요. 그게 뭐예요? 세상적 체계가 주는 평안이었어요. 자기가 인기가 있고 좋았을 때는 마치 이제는 다 된 것처럼 평안하지만 그 퍼센트가 마이너스로 내려갈 때마다 계속 마음이 불안해지고 근심해서 그걸 회복하는데 되지 않고 결국은 생명을 포기해버린다. 이게 세상의 평안인데 여러분 그런 평안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해서 얻어진 그 결과가 좋았다 하는 것을 평안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 그래서 거룩한 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왜 그걸 몰라요? 왜 쓸데없는 근심을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 자꾸 우리의 그런 기쁨과 평안을 퍼센트로 하는 거예요. 몇 프로, 몇 퍼센트, 몇 프로, 몇 퍼센트. 요즘 퍼센트 인생입니까? 아니 세상이 뭐가 몇 퍼센트, 뭐가 몇 프로면 거기에 살아갈 거, 거기에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 퍼센트 인생입니까? 확률 인생이에요. 몇 명이 몇 프로가 좋다 하면 여러분 퍼센트 인생이에요? 참 불쌍합니다. 그렇게 살면 그럼 불쌍한 거예요. 남이 다 그래도 진리가 아니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에? 남이 다 그래도 진리가 아니면 하지 마세요. 왜냐? 그건 세상 뜻인데요. 여러분이 기대치가 낮아지면 바로 그때부터 절망, 근심, 걱정, 불안 그렇습니다. 안 돼. 그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안 그렇다고요? 여러분만 못해서 그 사람들 목숨을 끊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세상의 평안을 원하는 자들에게 참 평안을 전해야 된다.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가졌을 때는 평안을 좋다고 하지만 점점 그것이 낮아지고 수치가 낮아지고 기대치가 낮아지고 절망이 이르게 되면 세상을 포기하려고 해요. 따라서 우리는 이 거룩한 근심이 무엇이냐? 후회할 것 없는 근심입니다. 이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뭡니까?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영혼을 구원할꼬? 하는 근심이에요. 내가 이 영혼을 대체 어떻게 하면 쓸꼬? 내가 이 영혼을 어떻게 하면 좋을꼬? 이 영혼은 내가 구원해야 되는데 이 영혼을 하나님 인도해야 돼. 어떻게 할꼬? 그래서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혼 구원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에 의한 삶에서 당하는 고통과 근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당하는 물질적인 거 당하는 해로움들, 그리고 그 부분에 나의 적자 인생에 드는 것 같은 내 마음,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 내가 자꾸 당하는 것 같은 마음, 자꾸 나는 모자라는 것 같은 마음, 이게 다 뭐예요? 믿음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근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근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영혼 구원이요, 무조건 영혼 구원. 왜냐? 회개에 이르는 그 영혼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에? 내가 영혼을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그렇게 하면 그 영혼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 사망, 지옥, 형벌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그러므로 이런 근심은 우리가 후회할 근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근심은 후회할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한 영혼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먹고 살 것 걱정, 근심을 하면서 내 옆집 옆에 함께 사는 가족, 친척, 이웃 걱정을 하니, 근심을 하니. 로마서 9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잘 들으세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는 말이 뭐냐? 나는 내 고륙 친척을 위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에 끊어 지옥에 가도 좋다 할 정도의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을 고륙 친척들을 위해서 근심하고 고통을 쓰고 했대요. 감사하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고륙 친척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큰 근심과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가. 믿든가 말든가 지옥을 가든가 천당을 가든가 알아서 하든가 혹시 그런 건 아닌지. 예? 요한복음 16장 20절 21절에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즉 영혼 구원을 위한 근심과 고통인데요, 이 고통은 기쁨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실 때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은 애통하고 슬퍼했죠. 그렇죠? 주님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게 당하셔야 됩니까? 왜 막고 있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근데 유대인들은 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믿지 않는 바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왜 믿을게? 어서 내려와. 조롱하고 기뻐했어. 드디어 이 탄자가 죽는구나. 누가 그냐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많은 사람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상들은 기뻐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는 근심하였으나 주를 위한 이 근심은 마침내 부활의 기쁨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겨내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다 출산의 경을 믿는 어머니들은 아실 거예요. 그 아기 낳기 전에 출산 전에 얼마나 죽어도 안 낳는다고 8, 9씩, 10, 11, 12도 난대잖아요. 왜냐? 낳고 나서는 그 고통을 잊어버린대. 죽어도 안 난다고 이런 것도 그걸 말한 거예요. 그 해산하기 전까지 그 고통이 큰데 그 큰 고통이 아이를 낳음으로써 얻는 그 자식 그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 우리의 근심도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딱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평안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어떻습니까? 세상 근심은 의할 근심이고 사망을 이루는 거라 했습니다. 처음과 나중에 다른 결과, 실패와 성공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근심이 됩니다. 안 그런가요?
세상에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 걱정이고 다 근심이에요. 말을 하지 않아도요, 마음속에조차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입만 다물었을 뿐이지 속에는 있는 거예요. 없습니까? 신입니다. 없습니다. 신. 그러므로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지요. 잠언 14장 13절에 웃을 때도 마음속에 슬픔이 있고 즐거울 끝에도 근심이 있다. 아, 뭐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는 유행가처럼. 아니 보세요.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는데 그 끝에도 즐겁게 잘 놀고 잘 마친 것 같은데 끝이 근심이란 겁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마음의 근심은요, 살이 마르는 게 아니라 뼈를 마르게 한대요. 죽는다는 겁니다. 못 산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말씀을 찾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 이 말은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걸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하나님께 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한 걸 하나님께 하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구걸하지 말고, 세상에 구걸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구해 누가 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해야지. 왜 세상에 비굴하게 사람한테 가서 그럴 필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는 이 말씀.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근심과 염려를 이기는 것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이기는 것은 평안이고 기도와 간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염려와 근심은 기도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굴려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으로만 가는 겁니다. 이런 놀이기구 있죠. 이런 장난감. 뭐죠? 이 손가락에 끼우고 고무줄 달려가지고 공 이렇게 탁탁 치는 거 뭐라고 그러죠? 이게 너 가져. 탁 치면 가는데 틱. 다시 유턴에서 오잖아요. 이거 이제 고무줄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그걸 맡긴다고 해놓고 퉁치고 잡아당기고 그러지 말고 끈을 자르라고. 뭔 말이겠어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이런 것 버리고 자르고 보내. 근데 여기다 끈 달아가지고 탁 치고 헬란가 다시 오고. 하나님 이런 거 들어주시겠어? 탁 치고. 아니 뭐 공놀이 합니까? 하나님께 굴려서 탁 보냈다가 탁 치면 돌아오고 탁 치면 가고 오고. 내가 예를 들어 말한 겁니다. 우리 마음이 인간적이지 마라. 이건 믿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와 간구로 나의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의 얻는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폭풍 가운데도 잠을 주무시며 평안하시며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고 이 땅에 평안을 두고 가시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뭐 가지라는 거예요. 소유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가 있지 않습니까? 근심과 염려, 걱정에서 불안하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려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너희가 너희 안에 염려가 키를 한 자를 키울 수 있느냐? 네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크냐고. 응? 못 온다는 얘기요. 그리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조카리라 하셨어요. 내일 일 걱정한다고 네가 네 맘대로 되는 거 아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디 아무 때나 어디 도시에 가서 그 1년을 머물며 내가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데 잘 들어라. 네 맘대로 되냐? 내일 일을
네가 아냐? 너희는 알지 못한다. 너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 그 말이에요. 이 현대어로 바꾸면 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내일까지 산다고 보장하냐?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왜 그걸 몰라요? 내가 젊으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장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요, 니체라는 철학자인데, 이 니체는 신은 없다. 나중에 정신치료, 망상증으로, 진병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니체가 뭐라 하니? 허무주의를 말했어요. 신은 없다고. 우리가 니체의 허무주의나, 또 뭐 하루살이를 말하는 게 아니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미래와 쓸데없는 욕망으로 내일을 장담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내일도 모르는데 1년을 어떻게 장담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1년을 장담하느냐?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 말은 지혜롭게 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은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냐, 야고보서는 믿음이 믿음과 행함을 말하고 있잖아요. 야고보는 네? 행하면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종교적이고 계산적이고 이 모든 그래프적이고 확률적인 이런 세상에서 그것들을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런가 보다. 나라가 온통 퍼센트입니다. 안 그런가요? 출산율도, 결혼율도 몇 프로, 사망도, 노인도 몇 프로, 정부에서 하는 투표 선거도 몇 프로, 인기도 몇 프로, 선호도 몇 프로. 그러다 보니까 확률적으로만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확률로 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가 내일 아냐고. 네가 내일 산다는 거 보장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거룩한 근심을 해야 됩니다. 세상 의심하지 마세요. 퍼센트는 퍼센트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근심과 평안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근심을 이기는 평안이 있고 또 하나는 거룩한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또 염려를 하지 않는 방법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떤 근심을 해야 하고 어떤 평안을 얻어야 하는지를 잘 들었습니다. 그렇죠? 즉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얻어야 염려와 근심을 이기고 참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어디야 합니다. 그 평안이 염려와 근심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는 건 못 이긴다니까. 못 이겨요. 돈이 또 없으면 걱정해요. 근심해요. 직장이 또 없으면 근심합니다. 사업하다 실패하고 매출 좀 근심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오늘 말씀 꼭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을 이기고 참 평안을 얻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의 미래와 또 앞날이 불확실한 지금 이 시대에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용기와 참 평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